Thank you for today. Help me love my sisters and live for the good. Good morning.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주 전에 만들었던 거죠. 네, 말씀도 다 준비해 놓고 또 오프닝도 만들어 놨었는데 그냥 3주 훅 흘러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의 단선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아킬풀에서 이제 겨울 의료 단선이 있었고요. 치과 치료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오고 있는 연세대 대학교회 팀 또 왔었고요. 오늘 파트너에서 델리로 떠나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진액을 짜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잘 한 1년 반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죽었습니다. 네. 제가 그 폭발 에디션, 그 갤럭시 폭발 에디션이라고 부르죠. 노트 7 그거 이제 리뉴얼해서 팬 에디션이라고 나온 거 중고로 사서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세상 요새 스마트폰 좋은 거 많이 나오지만 참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1년 반 정도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정말 스마트폰을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녹음도 스마트폰에다 지금 마이크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동영상도 스마트폰 앱에서 하고요. 뭐 이메일 확인하고 연락하고 카톡하고 금융거래까지. 그래서 야, 정말 스마트폰과 참 많은 일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스마트폰이 고장나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삶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아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폰을 잘 사서 네,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단선이 이제 12월 초부터 시작된 겨울 단선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 저녁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 5일이니까 불금이잖아요. 이게 뭔가 귀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시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가는구나, 반복된 루틴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잠깐 좀 한숨을 쉬게 한숨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만오천 선생님도 많이 요청하셔서 2월부터 일주일에 2번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학비 내는 거 엄청 강조하면서 새학기 4월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비가 다 거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작년 초부터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학비를 많이 안 낸 사람들, 거의 뭐 2년치를 안 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만두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안 낸 사람도 그만두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낼 생각이 없는 이제 가정들입니다. 이제 공짜라고 생각하고 왔었지.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지만 공짜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가정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보내지 않고 있고요. 학생이 조금 줄었지만 학교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자립을 해야 이제 병원도 진료소도 시작을 했을 때 어려움 없이 이제 진료소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또 후원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저희 사역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잘 안정되어져서 학교가 잘 서고 그것과 같이 또 이제 병원도 잘 세워져서 자립이 되는, 시작부터 자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진료소 돌리려면은 병원은 이제 전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오는 전기로는 되지 않고 결국 이제 발전기를 돌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발전기 기름값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게 될 의사 선생님 이제 월급은 나와야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와 진료소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네.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전체 아이들까지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번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아킬풀에 토요일 날 제가 들어가서 교사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 공동체가 말씀을 잘 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은 성전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결국 구시대의 잔재이고 옛 율법의 상징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임하게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될 심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혹은 또 점층적으로 겹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종말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도 깨어 있어라,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다, 너희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서 종말론적인 삶,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심판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지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뒤틀린 인간의 마음은 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이야기죠.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성전은 세속적인 헤롯 왕의 통치를 강화해주고, 또한 그가 만들어낸 가혹한 수탈 구조를 변호하는 로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그것이 만들어질 때 의도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정반대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의 겉모습을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유지하려던 유대인들의 세상도 같이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거 겉으로 번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 이거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우겨우 성전제도와 율법제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심판될 것,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는 장차 오게 될 이 세상, 번영하고 있는 것고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난 유대전쟁의 참극과 그로 인한 실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불어닥칠 심판날까지 확장되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게 될 수많은 혼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런 두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와 더 큰 이야기가 마치 벤 다이어그램처럼요. 벤 다이어 작은 원이 더 큰 원을 삼고 있는 것처럼 중첩되고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두 이야기,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종망,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이 세상의 멸망, 당장 멀쩡해 보이고 번들해 보이는,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 전 세계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모델로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도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될 유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것들이 서로 중첩되고 또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혼란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when,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대화는 어떤 영화를 보고 온 사람과 예고편만을 본 사람의 대화처럼 뜨문뜨문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뜨문뜨문 이제 단절되어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유튜버들 중에서는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영화에 어떤 내용이 될 건지 이렇게 막 예측하는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고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또 나오면 또 그 어느 부분 맞고 또 어느 부분 틀리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고편이라는 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예고편만 보고 이게 뜨문뜨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그 영화를 다 본 것처럼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미 십자가 부활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 즉 재림까지 다 경험하신 분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성전 앞에서 이미 다 보고 계셨죠. 2020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시고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부활 후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배반도 못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부활 후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혼란의 시간을 거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배반도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주님 서는 문맥이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요즘 루아가 유튜브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요.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배웠나 봐요. 이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런 걸 보는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루아는 자기가 진짜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많이 아프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7살 된 아이가 장차 있게 될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웃기고, 그게 뭔지 뭘 유튜브 와서 뭐 알겠니? 너도 뭘 알고 이렇게 물어보니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느끼고 있는 혼란과 이렇게 멍한 감정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십자가 부활 영광 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다시 사명받아서 이렇게 막 그런 제자들에게 해야 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아직 뭐 배반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제 막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2020년 훌쩍 지난 이야기를 하시던 주님께서는 갑자기 14절에서 유대전쟁의 참상을 경고하십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전쟁 이후에 일어나게 할 때 성전 파괴 혹은 성전에서 이방을 위해 제물이 드려지게 된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날, 그런 심판의 날, 로마가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로 작정하고 온 날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신분증도 챙길 시간 없이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급박한 일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4절에서 25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곧 축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그야말로 멸망이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신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중첩된 시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짧은 미래, 표현이 그렇죠.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이 이게 중첩되어 있고 그 대상도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 그리고 온 세계 사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죠. 예수님 왜 이렇게 중첩된 시제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마치 황홀경에 빠지신 상태로 이것저것 막 보이시는 대로 말을 던져내고 계신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2000년 전의 일도 2000년 후의 일도 100년을 다 못 산 우리에게 곧 들이닥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건가?
빨리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2000년 정도의 시간은 짧은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곧 전 세계의 종말입니다. 지금 백환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데, 저라는 사람에게 저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저는 세계 역사가 진전되는 것과 상관없이 종말을 겪는 거예요. 그 종말 이후에 잠자다가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면은 예수님 오신 거죠. 그 개인의 종말은 곧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종말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심판과 그 다시 오심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리고 곧 올 수 있는, 곧 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상황을 봐도 세상에 30시간밖에 태어난 지 30시간밖에 되지 않은 영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러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전염병이 언제 나를 덮치고 그것이 나를 정말 죽게 할지 아니면 가까스로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살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곧 그 닥치게 될 유대 전쟁을 맞이하게 될, 직면하게 될, 그것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곧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것은 곧 심판을 얘기하죠. 그 심판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각 개인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긴 흐름을 봤을 때 그것은 2000년이나 딜레이되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 올지 못하는,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르는 현실로서 현저하게 있었던 거죠.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곧 오늘의 심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오늘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덧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뭐 몇백 명 이렇게 죽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전염병이 이렇게 닥치니까 인간의 기술과 이런 게 얼마나 아직 보잘것없고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다시 한번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깨어있어 말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